샬롬, 안녕하세요. 아낄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아끼는 사람을 우리는 속 좁은 사람 혹은 인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끼는 것을 미덕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을 너무 아끼다 보면 구두쇠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돈을 아끼는 자녀는 부모한테 효자란 말을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분주하다는 명목으로 기도하지 않는 일, 영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아끼고 아껴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화내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좋은 사람도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분노하면서 자신은 분노를 폭발함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해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몸 안에 병균이 있으면서도 병든 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이지요.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몸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인 것까지 전체가 건강해야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4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바로 안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둘째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다하고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하는 가정은 행복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전 성도들이 책임을 알고 책임을 다하는 교회이지요. 나라나 단체도 책임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나 나라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현실 도피가 아닌 도전 의지가 있는 사람이랍니다. 어디에 가면 평안할까? 어디에 가면 덕을 볼까? 줄서기에 온통 신경을 쓰면서 행동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것 같으면 즉시 줄을 바꿔 섭니다. 이런 이는 건강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건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즉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함부로 떠들지도 않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화를 낸답니다. 웃으면서 화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랍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큰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인은 쉽게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쉽게 분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 중에 20%는 화를 잘 내고 20%는 화를 잘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중간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 노인들이 말하는 화병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이건 노인이나 여인들이 갖고 있는 병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 어린아이들도 화병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는 거지요. 마음에 분노의 불이 타고 있다는 말입니다. 분노로 가득 찬 상태이지요. 어느 학자가 분노의 감정이 얼마나 해로운 걸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화내는 사람이 내쉬는 숨을 액체 질소로 급냉시켜 보았더니 노란색의 독소 액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독소가 건강한 사람 80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이었다고 말합니다. 근자에 알려진 암의 원인 중에 하나가 분노의 감정에서 생기기도 한답니다. 복된 삶을 살다가 순간적인 분노로 폭발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일생을 무너뜨리고
많은 비극이 생기기도 합니다. 분노의 결과는 먼저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방울뱀이 있는데 화가 나면 자기 몸을 물어뜯는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 다른 이들에게만 해를 주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분노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앵거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 앞자가 뒤자가 붙어 있으면 개인저가 됩니다. 화가 나면 여기에 위험이 된다는 거예요. 위험. 죽음이 된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하면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지요. 분노의 감정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우울증에 빠지고 불안과 두통과 위궤양과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난답니다. 자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강하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정신적 피로를 가져오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걱정하지 맙시다. 두 번째, 긴장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긴장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분노하는 것이랍니다. 이 세 가지는 잡맛과 살맛이 없게 만들고 입맛까지 뺏어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분노하지 맙시다. 분노는 자신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친밀한 사이였는데 어느 날 자신이 화를 냈습니다. 이상하게 그의 관계가 멀어지더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은 형 가인의 분노에 의하여 죽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화내지 말자는 것이지요. 혹시 화를 내더라도 절대 부부가 함께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왕의 권세도 버리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백성들은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들이며 왔습니다. 그래도 잘 참고 지도자의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참고 참다가 백성들이 원망에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목마르다 자꾸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만 가르쳐도 될 텐데 반석을 꽝꽝 쳤습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발을 친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도 사모하고 꿈꾸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보시게 되면 모세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내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분노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중요한 것 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행동을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화가 불같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지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억울하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등 원인이 있기에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그 상대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악의로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쯤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됩니다. 둘째, 화난 이유가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상대가 말한다면 무조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미안하게 되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인정해 보세요. 여기에 자존심이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비난조로 말하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지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상대가 예수 믿는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깊은 사람이야. 이렇게 영적인 자존심으로 화풀이를 해보세요. 상대도 예수 믿는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성경 말씀대로 해지도 품지 아니하고 기다려보세요. 어떤 분은 화가 날 때 주여, 주여를 5번 하고 말한답니다. 맞지요? 이걸 실행하면서 상대를 존중히 여겨보십시오. 분노의 감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박자 쉬어갔다가 최대한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화난다고 이참에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음악도 노래도 쉼표가 있습니다. 고음과 저음으로 어울리게 노래합니다. 항상 고음으로 노래한다면 얼마나 듣기가 거북하겠습니까? 화날 때는 저음이어야 됩니다. 화날 때는 아주 저음으로 말하세요. 참고 참아야 합니다. 내가 참을수록 참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마음으로 주님, 주여, 또 한 번 주님 부르면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침묵하면서 서로의 화평을 위하여 좋은 표정으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 그랬지? 두고 보자. 그러면 그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자신도 비참해집니다. 하드포트라고 하는 제일감리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에베렛 목사님이십니다. 1987년에 이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과 어떤 청년이 언쟁하다가 그 청년이 쏜 총에 살해된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았지요. 저녁에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 날 기도하다가 그 청년이 수감된 교도소에 찾아갔습니다. 그 청년을 연애하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하고 격려했답니다. 이후에 그 청년이 교도소에서 출감된 후에 가장 먼저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신앙생활 할 것을 결심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가 결혼할 때 에버렛 목사님이 주례로 결혼식하고 그런 좋은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답니다. 화났습니까? 참지 못할 분노가 있었습니까? 용서하세요. 5번째는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면 그 자리를 신속하게 떠나야 합니다. 같이 언쟁하거나 마주보면서 눈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6번째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된 습관이나 약점을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 사고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은 나만 홀로 좋아야 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게 하는데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습관입니다. 살아가는데 별로 문제되지 않는데 내 마음에 안 된다, 참을 수 없다, 그건 아닙니다. 보다 큰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고운 말 하는 습관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을 쉬게 한다고 잠언 15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같은 말도 명령어로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면 안 좋아. 너 가만 안 둬. 그보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신이 도와주면 좋아. 그럼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식 대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화나는 일이 적어질 것입니다. 7번째,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먼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세요. 사람을 보면 분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마음이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같이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도
용서하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웃으실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용서했지 않느냐. 화가 나니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런 음성이 들릴 겁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방방 뛰면서 화를 내면 이게 나를 심한한 것이구나. 마음속에 참으림자는 계속 쓰세요. 하나, 10, 100개를 쓰시고 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나에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상대가 화를 나게 하는데 나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 평안을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 순간에 평안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에서 해방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노의 감정, 화나는 삶이 아니라 화평의 주님 모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아끼고 아낄 것, 분노하는 감정 아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이 복되고 살찌고 건강하고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